14절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인데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신약성경 134면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에 올릴 텐데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 특별히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이 주일 아침에 7월 첫 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 시대라고 하죠. 옛 언약의 시대라고 하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만은 그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양이나 염소 또 소를 가지고 와서 또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제물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해서 그 고기는 불에 태우고 피는 쏟아서 희생을 시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는 생명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선행으로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죄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죄인이 행한 행실에 불과합니다. 도둑이 아무리 남의 것 가지고 와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 원어치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할지라도 수십억 원, 수백억 원어치를 나눠줬다 할지라도 도둑은 도둑인 거예요. 도둑이 행한 선한 일은 도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실 때는 선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물로 삼았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소나 염소나 아니면 이런 죄를 속하는 제물로서 이 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물로 잡을 때 먼저 그 소 머리 위에다가 제물에다가 죄를 지은 자신이 손을 얹어요. 손을 얹어가지고 자기 죄를 낱낱이 그 죄를 그 제물에다가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전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아무개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아무개의 물건을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아무개에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문 짐승이 제물이 돼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이제 레위인에게 전해지게 되고 또 이 제사장에게 전해지는데 그 짐승을 잡습니다. 잡을 때 피를 다 쏟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다 옮겨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걸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몸이 저렇게 쪼개져야 되고 내 가죽이 저렇게 벗겨져야 되고 내 살이 저렇게 각을 떠져야 되는데 내 대신 저 짐승이 죽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죽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에도 말씀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눈 감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눈 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회개치 않은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죄값의 형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죽게 하시고 영혼도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양이나 염소, 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비둘기 새끼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생명을 죽게 해가지고 피를 쏟게 한 다음에 그 가릅니다. 그 몸을 갈라서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게 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주지 않아요. 세상 목적에서는 눈 감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죽어나갔어요. 그것도 믿지 않고 그것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도 못 갔고, 그나마 그거라도 믿고 그 재물들은 다 옷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옷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재물이라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덮임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짐승으로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짐승으로 제사드려야 돼. 지금도. 근데 여러분 죄를 우리가 날마다 밥 먹듯이 짓고 사는데 목장을 경영해도 못 감당할 일이에요. 이거는요. 뭐 양 목장을 감당을 해도 소 목장을 감당을 해도 또 짐승을 그렇게 키운다고 해도 날마다 죄를 지으니 짐승으로 못 감당할 일이야. 그러니까 구약시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다 못해가지고 포기해버렸어. 왜? 도저히 죄를 이길 수는 없고 도저히 짐승도 갖다 드릴 것도 이제 없고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 천국에 못 가게 생겼어.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너희가 너희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깨닫게 하신 후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구주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한 번의 죽음으로써 영원히 죄를 속하는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2번, 3번 죽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한 번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그 흘리신 피로 다 갚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죄값을 다 갚아버렸다. 내가 완납했다. 할렐루야. 하셔서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도 바로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예식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덮임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죄를 씻음받지 못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어줬어요. 뭐가? 짐승의 피로 하나님 덮어주셨던 거예요. 아직 짐승의 피는 우리 죄를 씻지는 못해요. 다만 덮어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속하실 때 흘리신 그 피는 우리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씻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커버해줬어요. 그냥 덮어줬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피가 우리를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클린지 해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6장 52절부터 보십시다.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우리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들어보십시다. 5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자 아들 따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항상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오늘 성찬을 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임할 때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은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우리 연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게 되고 우리의 늙고 병들 몸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썩게 될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이 성찬에 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분이세요. 아멘. 독생하신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계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찢기신 몸과 죄 없이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떡,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몸 병든 몸을 고치고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떡이 되십니다. 떡은 뭐예요? 양식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고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예수님 믿어도 육신이 죽던데요.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체가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혀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가 육신은 잠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날이 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생명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해서 잊지 아니하고 상기해서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도 받으시고 성찬을 통해서 치료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시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라는 게 여러분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여러분 100살도 채 가지 않습니다. 다들 100세 인생 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여성이 85세, 남성이 한 79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채 우리가 100세를 못 살아요. 주님이 언제 부르든지 천국 갈 준비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뭐 날마다 사고가 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막 공항에서 막 이 총기 사고가 나질 않나. IS가 또 이 뭐 공항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일들을 막 벌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뭐 그때 뭐 죽음길 예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여러분 우리 생명은 순식간에 가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탁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육체는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이 생명은요 채 100년을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100년 안에 다 가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은 우리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영생은 바로 조의 아이오니오스라고 그래요. 조의 아이오니오스 해봅시다.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어로는 에버레스팅 라이프라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주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 없이 몸짓고 피 흘리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영생 안 줍니다. 아멘. 알겠어요? 아멘. 예,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그들은요.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어. 곧 죽을 생명들이야 다 100년도 안 돼서 죽을 생명들이란 말입니다. 그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이들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래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그러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 자기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천산천하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울타리 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만한 땅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나 죽으면 소용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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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 뭘 바꾸려고 그래? 예.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천하를 다 갖다 줘도 여러분 목숨하고 바꿀 거야? 대한민국만한 땅덩이를 여러분 준다고 해도 여러분 생명하고 바꾸자고 바꿀 거예요? 못 바꿀 일이에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생명 살려주려고 영생 주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알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늙을 몸, 병들 몸, 약한 몸, 장애를 가진 몸들이 아니야. 그때는 온전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몸, 병들지 않을 몸, 멸망하지 않을 몸, 강한 몸, 할렐루야,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든든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생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끝내 예수님을 안 믿고 천국에 못 가는 영혼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왜? 그들은 이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태우는 현장인 지옥불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이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면 얼마나 얼굴을 못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잘못만 범해도 범죄만 해도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가는 영혼들은 영원히 영혼 쓰레기장인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겁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으라고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겨지는 건 없다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루트로론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랜섬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물, 랜섬, 대속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거예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혈할 때도 보면 그 모양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핏방울이 그려져 있고 붉은 핏방울이 그려져 있고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피는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아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셨어. 옆구리에 창이 맞아가지고 주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할렐루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누가 영생을 얻겠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해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바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진리 참이세요.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천국까지 가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이단 사설에 미혹돼가지고 천국 가는 길에서 미끄러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네. Only Jesus. 아멘. 그죠? 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 하셔서 천국까지 가는 게 조금도 지장 없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비도 오고 습하기도 하고 일요일날 말이야 텔레비도 보고 말이야 재밌는 그 개그 프로도 보고 말이야 리플레이 해가지고 못 봤던 그런 텔레비전 드라마도 좀 보고 그래야 할 텐데 꼭 교회 가야 되냐 하면서 또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억지 춘향이처럼 그저 할 수 없어가지고 춘향이한테 수청 들라고 하니까 춘향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네, 할 수 없어서 아이고 내가 안 가면 또 안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 할 수 없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나오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속으로 예배 안 드리면 또 나 지옥 갈라. 예배 안 드리면 또 안 좋은 일도 생기면 어쩌냐. 교회라도 가야지 또 예배라도 한번 2시간이라도 한번 드리고 와야지 또 신간이 편하고 또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또 별일도 없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된단 말이야. 맞았어요? 교회 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로 알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요 항상 우리가 주님께 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는 거야.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주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성찬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드릴 때마다 영생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영생이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도 그들에게 내주하지도 않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의 은혜를 정말로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주님께로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죄 가운데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영혼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찬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한자성어로는요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예요. 짧습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repentance라고 하는데 죄에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메타노니아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죄나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쳐야 돼.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도 말도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 죄는 이 하말티아라는 거예요. 하말티아라는 건데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정확하게 관역을 해서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비켜나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린 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계명에서 벗어나 버린 게 죄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 전에 회개 기도도 시키고 또 보혈 찬양도 부르고 할렐루야 죄를 씻은 다음에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을 받고 또 성찬을 이렇게 행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주 가지는 게 더 좋은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딱 가지고 있는데 성찬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흘리신 피, 그 피를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Justified by His blood.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죄값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값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망의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에서 우리가 노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직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르니까 정말 그런 곳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태양 보세요. 태양이 여러분 수천 년, 수만 년을 타고 있어요. 수십억 년을 타고 있습니다.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한여름에 그 더운 떼약볕에 그 태양이 수천 년, 수백 년, 수만 년이 흘러가도 꺼지지 않고 있어요.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고독이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당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곳, 불못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태양을 보세요, 여러분. 태양의 그 뜨거운 불길, 태양의 중심부가 6,000도라고 하더라고요. 6,000도. 6,000도.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열기에 이 여름철만 되면 태양볕이라고 하는데 태양이 꺼지질 않잖아요. 지옥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도 있는데 여러분 지옥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더욱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또 멸망당해야 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성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으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우면 여름철에 뭐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잖아요. 열대야 이제 곧 시작될 텐데 여러분 장마가 치면 이제 열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땀 많이 나니까 자다가도 땀이 많이 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또 샤워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저녁에 일과 마치고 와서 또 집에서 얼마나 샤워합니까? 일 마치고 와서 그죠? 날마다 보혈로 샤워하십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더러움과 죄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더러운 것들은 여러분 비누로 씻고 샤워젤로 씻고 물로 씻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의 죄는 그렇게 씻기지 않아요. 우리 영혼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보혈로 샤워를 싹 하시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개운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샤워만 하면 육신만 개운해. 마음은 여전히 더러워.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여러가지 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씻어야지 귀신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이 달라붙어요. 죄가 있으면은. 여러분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요 파리떼들이 달라붙어요. 파리떼들한테 오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도 알아서 찾아 들어와. 음식물도 여러분 음식물 찌꺼기도요
잘 비닐로 묶어놓지 않으면요 어느샌가 날파리들이 와가지고 달라붙어 있어 벌써. 냄새만 날 뿐만 아니라. 알겠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서 냄새가 나고 그로 인해서 귀신도 달라붙는 거예요. 날마다 씻어서 귀신이 달라붙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사람한테도 달라붙고 짐승한테도 달라붙어. 짐승. 개나 돼지나. 성경에 보면요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수천 마리 되는 귀신이 어디로 갔어요? 돼지떼에게 달라붙었어요. 돼지떼가 놀래가지고 막 낭떠러지로 떨어졌잖아요. 바다로 막 놀래가지고.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한테도 달라붙고 짐승한테도 달라붙어요. 그래서 애완동물 같은 경우도 잘 키워야 돼. 귀신 달라붙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분 뭐 로봇 같은 거 또 애지중지하는 그런 인형 같은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알겠어요? 우상시하면 귀신 달라붙어요 거기도. 알겠어요? 곰인형이니 뭐냐 그런 인형이니 막 그런 거.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달라붙으려고 그래 귀신이.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접혀지면 귀신이 못 달라붙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귀신은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꿈자리를 막 사납게 하는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잠을 자면 막 별 요란스러운 꿈을 꾸게 만들려고 귀신이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막 기도하고 꿈속에서도 막 죄짓게 만들거든요. 그럼 막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꿈자리가 살아가지고 옛날 분들은 꿈자리가 살아면 막 시칼을 막 부엌칼을 막 그냥 백인 옆에다 두고 저거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옆에 우리 집사님이 사시는데 그 집사님도 예수님 믿기 전에 막 꿈자리에 그렇게 귀신들이 막 괴롭혀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귀신들이 안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꿈에 막 귀신들이 막 나타난단 말입니다. 막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알겠어요? 짐승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집안의 역사는 귀신은 떠나가라.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귀신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역사는 귀신은 떠나가라. 우리 배우자들에게 역사는 귀신은 떠나가라. 내가 쫓아야 돼요. 알겠어요? 에크발로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쫓아낸다는 말이요. 영어로는 drive out, 뭐 cast out, 뭐 send out 이러는데 다 비슷한 말입니다. 쫓아낸다, 쫓아버린다, 던져버린다, 쫓아버린다, 밖으로 내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귀신이 있는데도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할렐루야.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사고 일으켜요. 귀신이 질병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많은 질병이 귀신에 의해서 와요. 모든 질병이 귀신에 의해서 온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많은 질병이 귀신에 의해서 와요. 많은 질병이. 사고도 마찬가지. 사고도. 내가 실수해서 사고 낸 것 같지만은 실수해서 사고 낸 것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여러 가지 뭐 인명사고 막 이런 거. 막 귀신이 막 눌러요. 우리 막 몸을 누르면 병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므로 귀신을 막 내어 쫓아야 돼요. 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저희가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피만 보면 즐거워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는 죄 없이 흘려진 피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끔 했던 이들이 바로 원수마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혈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혈만은 막 언급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보혈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내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리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것들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5절로부터 보니까 말씀에 14절로부터 보니까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선 금요일을 앞둔 바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이제 내가 내일 십자가에 매달릴 텐데 내가 그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구약시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사주에 발랐던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구약시대의 모든 상징과 그림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이제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주님은 다시 먹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받으사 감사하게 포도즙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대한 어린 양의 혼이 다실 때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함께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먹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나신 것을 먹지 않으시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지금 성찬에 우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너희 죄값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고난당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남네이시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기서 영어에 보면 여기서 메모리라는 말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메모리, 또 remembering, 또 recollection이라고 하는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상기하고 있어라. 언제까지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될까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내 모든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주님이 대신 형벌받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저녁 먹은 후에 주님께서 이제 포도즙 잔을 통해서 주십니다. 전구가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새 언약, 자기 피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새 언약, 바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해서 쏟는 나의 피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쏟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주님 팔 제자를 말하죠.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주님을 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미리 주님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 다음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미 작정된 바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파는 자가 되었던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 천국에도 못 가고 주님을 배신하고 팔므로 말미암아 그는 육신의 삶도 단명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도직의 직분도 빼앗기게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화가 있다는 것은 바로 비통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네가 인자를 파느냐?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하였다 이러셨어요. 왜?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가게 될 지옥불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이제 나를 팔므로 말미암아 너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참혹한 지옥의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했다. 너는 왜 태어나느냐? 차라리 나를 파는 일을 할 바에는 너는 태어나지 말만 못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을 따라버리고 주님을 저버리는 인생들은 태어나지만 안 태어난만 못한 인생이 되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적용된 말이 똑같이 그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인생이다.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도 똑같은 적용이 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인생 되버리고 말이에요. 왜 태어나가지고 지옥 들어가냔 말이야. 안 태어났으면 지옥에 안 가지.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라면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할 텐데 못하게 태어나가지고 짧은 인생 살다가 왜 지옥에 가냔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도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인생 되지 말라고. 당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생겼다고. 지옥 불못에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정확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꼭 가론 유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을 믿다가 타락해서 주님을 떠나버린 인생들, 그들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동일한 언급인 겁니다. 안 태어난만 못한 인생 된다는 겁니다. 왜 태어나느냐? 왜 태어나느냐? 아이고 그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지 않았냐고.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나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지. 할렐루야.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잘 태어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인생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안 믿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인생들이야.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지 말라고. 다 여러분 다 귀한 인생들이니 다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에 임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피로 맺으신 이 새 언약, 뉴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데 새로운 약속, 이제는 새로운 언약.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어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영생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이 지상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고의 의식입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경험할 때 누구에게나 다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는 동기가 달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은 큰 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요. 사업상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많대요. 왜? 사업상 자기 일도 소개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또 보험 장사하기 위해서, 보험 상품 팔기 위해서, 또 인맥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발로 밟히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친구 관계, 인척 관계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 사는 얘기 나누려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 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다니는 걸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모르겠는데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나 해외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를 가야지 한국 사람을 만난데 다 그 피부색이 다르고 다 언어가 다른 그 외국에 살기 때문에 고향 사람 만나려면 조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 또 고향 사람 만나려고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만나려고 이 한인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 딱 1불, 1,200원 하고 그리고 시중에서 한 10불 이상 되는, 한 12,000원 이상 되는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음식 먹기 위해서 교회 간대요. 그리고 속으로 그런답니다. 무슨 말 하면 이런답니다. 자기들이 아이고 오늘 9불 벌었네 9불 1불 헌금하고 9불 벌었네 점심값 먹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런 이들이 미국이나 저기 해외 남미나 이런 데 허다하다는 겁니다. 허다하는 겁니다. 예. 교회가 음식 먹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이나 만나고 친구 사귀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성찬 떼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성찬은 바로 주님의 부탁이요 명령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내 죄의 용서받고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서 보호받고 인생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미국 현지에 LA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가 미국 현지에서 5번째로 큰 교회였대요. 근데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온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만나려고, 같은 고향 사람 만나려고, 밥 먹으려고,
세상 얘기하려고, 그죠? 펠로우십 하려고, 교제하려고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점심 한 끼 공짜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밥은 여러분 집에서도 시켜 먹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밥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만나서 내 고향 사람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는 바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기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감격케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내가 기쁨으로 오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사명 감당하다가 내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인생 살다가 저 천국 가서 상 받기 위해서 오는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사업상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려고 보험상품 팔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고향 사람 만나가지고 고향 소식 듣고 세상 살아가는 얘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영혼이 영생을 얻고 아멘. 성령 충만함도 받고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서 저 천국 가서 내가 상 받는 일 해야지.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생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생에도 내가 영생하고 상 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는 거지. 다른 이유로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허다할 거야. 교회마다. 제가 얘기 들으면 큰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사업상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사람들 많이 사귀어가지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벌려고 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동기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인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여러분 양식은 백날 먹어도 60의 양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도 잘 되는 거야.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밥만 많이 먹는다고 내가 건강해집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도 평안히 임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럴 때 뭘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오늘 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대하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여러분 잘 임하시고 믿음으로 임하셔서 이 믿음 잘 지킬 때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은 성찬도 대하지도 않고 교회 오지도 않아. 알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성찬 대하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 천국 갈 생각 못해요. 그 사람들요. 하나님의 기억에도 없어요. 나중에는. 알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죄인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그래서 성찬식은 진짜 유월절 의식이에요.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우리 주님, 구약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상징되셨던 그분 이제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 할렐루야. 뉴 커버넌트.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이제 예배 마침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천국에서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이 노래 천국 가서 부를 겁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영혼은 보장받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노래하고 의지하여 저 천국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 감사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다른 목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른 동기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고 또 그 대속의 은혜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달리고 강건케 하시니 이 삼중의 축복을 우리로 일평생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저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 돌아가여 주옵소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우리가 성찬을 임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29장 드리면서 우리 229장 찬송 드리면서 다 같이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드린 다음에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다 나오셔서 성찬에 임하십시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암과 은혜 널리 전파세. 할렐루야. 성찬에 다 임하셨어요.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리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찬에 임한 우리 성도들 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명 잘 감당하다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다가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수 있게 주시옵시고 주를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찬 안 하신 분들 없죠? 아멘.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성찬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면서 우리 성찬 우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주일 첫날에 7월의 첫 주 성찬에 임할 수 있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영혼이 더욱 잘되게 해주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아버지 영원히 삽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까지 우리는 아버지요,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도 범사에도 하나님이 저주를 제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크게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이 아버지 건강해야지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랑 주를 섬기고 또 아버지 일도 열심히 하고 가는 곳마다 안고 이루시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다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생명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우리도 아버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아버지 우리 주변에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이 생명을 얻도록 아버지 전도해주고 생명을 얻도록 아버지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행하는 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아가기로 나오니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중보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도움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달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일생에 도움이 되어주시옵시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우리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몸이 아픈 분 아픈 데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 아픈 데 손 얹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성찬에 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의 떡은 주님의 깨뜨리신 죄 없이 깨뜨리신 몸이요 성찬의 즙은 아버지 포도즙은 주님의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아버지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육체의 건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과 연약은 이제 우리 주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먹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아버지 모두 다 건강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속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고 모든 아버지 고통에서 노연함을 받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괴로움에서 노연함을 받고 영육간의 질병에서 또 아버지 우리 마음의 고통에서 모두 다 해방되어진 역사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연약을 갖다 주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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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손원좀 부에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노니 물러갈지어다. 다스리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건강한 가운데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지장이 없도록 튼튼한 몸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철에 아버지 건강에 지장이 없게 주시옵시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소화 잘 되게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에 축복 주시고 몸에 해로운 것은 우리 몸에 와서 아버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항상 아버지 우리 건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부할 때마다 이제 시험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학기말고사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총명한 마음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시고 공부한 내용들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시고 좋은 성적으로 좋은 등수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며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며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은 삶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에게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행할 수 있는 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명철함이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의 총명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